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별명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은 누굴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세대요,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별명입니다. 별명인 것이요. 여러분을 양자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여러분을 선택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받은 세대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셋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나 제사장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불러냄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성별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님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또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천상에 있어요. 그리고 곧 들림받게 돼요. 휴거돼요. 자, 이런 독특한 사람 아니에요? 또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여러분은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통치합니다. 자, 이거 뭐 슈퍼맨, 세상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슈퍼맨 아니에요?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내용이 얼마나 거창하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중에서도 현재는 뭡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사역도 사실은 감당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니까요.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땅 위에서 여러분들은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무슨 삶인가요? 수치스러운 삶인가요? 아니, 고귀한 삶. 여러분 고귀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그 준비를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여러분 제사장인데 그럼 주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휘하에 있는 것이. 그로서 어떤 삶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별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의 자격은 어떠한가?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별된 사람이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성별된 사람이야. 그리고 자신을 드리고 혼납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없는 거야.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말이죠. 제사장은 성별된 사람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얻는 권리였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바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그렇죠. 율법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연약한 인간이죠.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졌느니라. 주님이 영원히 드려졌다 그 말씀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형식이다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예표일 뿐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대단히 컸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 봉헌을 할 때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직접 메고, 그 높은 제사장들이 말이죠, 거기 언약궤를 직접 메고 그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시켰습니다. 우리의 몸, 즉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곳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죠. 성도의 몸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 영으로. 그것과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계신 것 같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 그 얘기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언약궤에 뭐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죠. 율법, 십계명하고 다 거기 들어가 있죠.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그것을 메고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그 안으로. 바깥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에 해당되는, 우리 몸하고 구조하고 똑같아. 이 성전이라는 게 말이에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당되는 성전들이 있죠. 또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혼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성소라, 성소요. 또 하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은 뭐냐면 장소로 인간의 영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성소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주도 같고요, 이스라엘 지도도 같고요, 성전도, 성막 성전도 같고요, 우리 몸도 다 같은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예요. 솔로몬 왕이 웅장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전 뜰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죠.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안치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뜯고 혼을 거쳐서 몸과 혼을 가르고 그리고 영에 도달해서 죽은 영을 살리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죠. 그와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보좌에 그분을 앉히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지성소에 모신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분을 대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침례교회만 만인 제사장,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나 무슨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제사장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인 줄 아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신부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자기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옛날 이 마귀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 까만 망토를 입고서 미사를 주재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너 죄를 나한테 고백하라. 우리 죄를 누구에게 자백합니까? 하나님께 자백하죠, 여러분들이요. 근데 신부가 자백하라는,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알릴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라. 구멍 만들어 놓고 손 집어 놓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절대 신부 내 얘기 안 합니다. 다 얘기하세요. 어제 간음했습니까?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독교의 목사도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 제사장들이 입은 그 가운을 입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제도권 목사들을 가운을 입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바알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시를 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가운을 입는 사람은 나는 바알 제사장입니다 하고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안수기도 다 일로 오세요. 병 고쳐줄게. 주여 하고 안수기도 하고 말이죠. 축복기도 하고 내가 복 내려준다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자 복 받고 들어가세요 하고 뭐 합니까?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가 뭐예요? 자기가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복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막힌 뭐가 갈라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하고 통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포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빌죠.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나 과거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성전이 없어요. 이미 찢어져서 거기 바람이 들락달락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성경에 뭐라고 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두꺼운 가죽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그래서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제도권 교회들은 예배당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솔로몬 성전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무식하죠. 너무 무식해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그 안으로 영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영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냐? 왕이신 그분이 이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죠. 왕 같은 제사장.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천년왕국 때 여러분 땅 위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통치합니다. 자, 또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도 그때도 다 제사장.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통치하죠. 통치. 유업을 받죠. 땅에 할당 받죠.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예, 그래서 10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받은 사람에게 그걸 한 문화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다고 그러니까, 벌었다고 그러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면서 10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너도 5 성읍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화는 이방인들의 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읍을 다스려라. 10성읍, 5성읍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시 10개와 도시 5개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들에게 다 살 것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세상과는 성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식주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보기 아름답다 그러죠. 건강하고 새도 말이죠. 백합화도 피었는데 참 아름답다 그 얘기죠. 곧 멸망당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죠. 비를 주시고 먹을 거 주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를 굶기시겠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자녀를. 이런 염려는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아유 어떻게 살지? 아유 이거 살 길이 막막하네. 그런 염려는 누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염려다. 두 번째, 제사장이 드릴 제물은 무엇인가? 제사장의 특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그 드릴 제물은 말이죠. 주님께 먼저 드릴 제물이 뭐예요? 자신의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내드렸어요? 아니 나는 내 거야. 몸 도살이고 이렇게 주님의 일에 전혀 신경 안 쓰고 말이죠.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주의 첫날 경배만 달렁 드리고 그냥 나가서 잊어버리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요 그분은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고서 그것을 여러분이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욕적이고 죄를 많이 짓죠. 구원받기 전에 정욕적이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감소됐죠. 많이 감소된 것입니다. 점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버렸어요. 지금도 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장은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도 얼마나 철저하게 했어요. 신약은 뭐 다 주님이 알아서 하니까 아무렇게나 한다. 아닙니다. 내 몸을 내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 주장할 수 있다면 내 몸을 그 당시 제사장의 수준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말이죠. 재미 볼 거 다 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헌신은 오로지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값을 치르고 사셨던 그대로 주님께 영원히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듯이 나도 그렇게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밖에 여러분은 있게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은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결심해야 돼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야 너 헌신해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주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끌어다가 자기 의지까지 표현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내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너 구원받아라 명령해서 막 하는 거 아니죠. 내 자신이 그분을 받아들여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이요 개인적이요 희생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제물로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완전히 정말 드렸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때 주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다소 어려워요.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릴 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모르겠어요. 기록 안 했으니까 뭐 염려는 안 한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요셉도 모세도 욥도 바울도 모두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는 대열에 영원히 회자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들. 헌신은 발, 손, 귀를 들여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소유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릴 것은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인 찬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갑갑하고 뭔가 막힌 거 갈 때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막 답답하고 영적으로 내가 좀 혼미한 상태에 있다. 찬양을 불러야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을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물,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선을 행함, 함께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특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감사. 제사장이 드린 것은 제물이죠. 제물. 성도들과 제물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은 많은 교회에서 논란이 되죠. 헌금 많은 교회에서 논란. 사실은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자기 생각대로 돈 걷는데 목적을 두고서 남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이에요. 거부감. 우리 며칠 전에 왔던 어떤 사람은 말이죠. 헌금하면서 인상을 팍 쓰더라고. 안 해. 나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준비하고 고개를 드니까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저 사람은 질서 없는 데 다니면서 다른 마음을 갖고 들어와 앉아 있구나. 딱. 그 입에서 나오는 것도 다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안 해도 저는 안 해요. 절대로. 저는 안 해요. 스스로 자신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마음에 우러나서 와야죠. 헌금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자신이 섬기는 지역교회에 내는 것이죠. 그리고 매주 첫날 각자가 번성케 하신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이제 드리는 것이에요. 정해놓은 대로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헌금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에요. 11조는 뭐예요? 성경에서 율법전이나 율법하에서나 현재 교회 시대에서나 성경에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11조 드려라 이 말씀이 없지만 전반적인 성경, 율법 전에서도 아브라함이 했고 신약 초대교회에서는 몇 배를 냈어요. 그 형제자매들 서로 나누었어요. 형제자매들처럼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꼭 11조만 갖고 신약 성경에 없다고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뭐예요?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시험받지 않고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미 초대교회 신약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자세하게 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습으로 자기들이 전통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 이상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셋째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요 타국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죠. 셋째 하늘인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은 순례자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짐을 갖고 가게 되면 안 돼요. 고민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있고, 집에 부모들 모시는 것도 있고, 뭐 자녀들 간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그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순례 길을 가겠다.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자기 자녀도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자기 부모도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여러분도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주님이 관장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 관장한다 그 얘기. 그러면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해보라고 하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짐은 가볍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본향으로 가는데 본향에 도착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그래서 빨리 좀 불러달라고. 순례 길 가는데 편히 잠도 못 자고 목욕도 자주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적고 고민도 많고 이런데 이제 순례길을 빨리 마치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 오시기를 고다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제사장의 삶은 어때? 거룩해야겠죠? 성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죄가 있으면 그 죄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있는 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과거의 악습 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악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형제들 같은 경우 술, 담배 버려야 되고, 또 내 고집 버려야 되고, 욱하는 성질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나쁜 걸 계획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 다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그것이 자신의 잘못과 기도 부족으로 발생한 것은 혹시나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또 제사장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쉬지 말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이렇게 해야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설교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꼭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계속 보고 있던 세상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욕하고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주 시내도요,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제가 인도한 형제는 말이죠, 6년간 안 오고 뜸들이고 있었어요. 매일 책도 보고 설교도 듣고 다 해도 말이죠. 용기가 부족해.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한글 킹제임 성경 보고 성경 침례교회 무슨 인터넷 설교도 다 듣고 책도 사보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청주에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전화도 자주 와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강한 군사 같은 데 가면 내가 견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조직 생활하면 또 피곤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것도 무슨 뭐 인간관계에서 피곤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차 뛰고 포 뛰고 말이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건 나한테 안 맞고 이건 내한테 안 맞고 다 빼면 어떻게? 그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세대예요. 여러분의 별명은, 별칭이 또 그리스도인 말고 또 별칭이 있다 그 얘기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반겨 맞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상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좋은 명칭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명칭들의 먹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각자 흩어져서 저희는 우리의 처소로 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며 풍성한 교제와 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